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엄마의 입장에서 착한 아들오고 속색이는 아들오고 누가 이쁠까? 말은 다 다양하죠. 착한 아들이 이쁠 거다. 맞고, 속색이는 놈이 그래도 자식이니까 이쁠 거다. 맞고,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자식이 있겠냐. 맞고, 속무 차리는 놈이 사실은 더 불쌍한 거다. 맞고, 다 맞아요. 다 맞아. 자, 그러면 되돌려서 엄마가 자식을 봐도 이쁜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 어떻겠어? 아멘? 그러니까 나를 내 식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건 분명한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 하는 건 내 문제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다 하나님만 핑계대. 하나님만.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이 얼마나 인간이 웃기냐면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목사님 하나님 보셨어요? 없어. 하나님 없다고 해놓고는 엄청난 일 당하면 대뜸 온다는 소리가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아니 뭔 앞뒤가 맞는 얘기를 해봐. 없는 하나님이 어떻게 무심해? 계시다고 하고 무심하다고 해야지. 안 계신다고 해놓고 또 무심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보세요. 답이 다 있어요. 답이. 근데 그게 답인 줄을 모르고 깨닫지를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살아 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다만 살아가는 우리가 잘 사냐 못 사냐. 그래서 하나님은 계시고 그 하나님이 천사들을 지었고 그 천사 중에 좋은 천사가 미가엘이라고 그랬고 가브리엘이라고 그랬고 루시엘이라고 그랬는데 요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 타락해서 이놈이 마귀가 되고 이놈이 사단이 되었고 그리고 인간 세계가 펼쳐지는데 봐요. 사람이 볼 때는 사람의 존재가 확실해요? 하나님이나 천사들의 존재가 확실해요? 그렇지? 사람이 볼 때는 사람의 존재가 확실하지. 이거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사람의 존재가 확실할까? 하나님 존재가 확실하실까?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인간적 사고만 하지 말고 하나님적 사고도 좀 해봐라. 사람과 사람도 인간과 인간도 내 생각만 하지 말고 네 생각도 해보듯이 성숙이라는 게 뭐냐? 저쪽 편식으로 생각하고 사는 게 성숙이고 성숙이 안 되는 게 뭐냐? 내 쪽 편 생각만 하고 사는 게 성숙이 안 된 거예요. 그걸 철이라고도 그러죠. 남자와 여자 부부간에도요. 남자들이 조금만 그것만 하면 내가 볼 때 지금보다 가정이 훨씬 행복해요. 그게 뭐냐면 밖에서 생활을 하다 보면 밥을 먹을 수 있어요. 뭐 먹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요. 처음에는 좀 먹는 거 먹고 들어오는 거 싫어해도 이게 중년쯤 되면 신랑이 밖에서 밥 먹었다고 하는 말처럼 여자에겐 복음이 없습니다. 벌써 웃는 것이 간증 같으잖아. 여보 어떻게 해? 나 밥 먹었네. 그럼 아이고 할렐루야 이렇게. 그러니까 제발 나가면 먹고 들어오세요. 네. 그러면 내가 밥을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먹었으면 전화를 해서 여보 나 저녁 오늘 먹고 갈 것 같으네. 당신 기다리지 말고 그냥 일찍 해서 먹어. 그리고 나 없다고 함부로 먹지 말고 잘 해서 먹어 여보. 돈에 끼지 말고. 아니다 귀찮으니까 비싼 거 시켜 먹어라. 그렇게 얘기해도 싼 거 먹습니다. 근데 이제 욕 뒤지게도 먹는 남자들이 꼭 요런 식으로 말이요. 나 밥 먹고 가는데 말이요. 비싼 거 시켜 먹지 말고 짜장면이나 한 그릇 시켜 먹어. 그렇게 얘기하면요. 탕수육 시켜 먹어. 성질 나가지고. 그럼 뭔 얘기요? 내가 밥 먹고 안 먹고 그건 좋다 이거요. 일찍 오고 늦게 오고 그것도 좋다 이거요. 다만 뭐만 해주면 전화 한 통 해주면 되는 것을. 그러면 또 그러지. 아이고 우리는 전화 그런 거 잘 안 옵니다. 딴 데다가는 되게 잘하더라. 그 작은 배려. 왜? 기다리고 있는 그 아내의 마음을 남편이 몰라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네. 그 배려. 그게 성숙이고 그게 철이다. 그러니까
네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내 입장을 생각하고 내 입장만 내 입장을 생각하듯 인간 입장만 생각하지 말고 누구 입장도 좀 생각을 해봐라. 하나님 입장을 생각을 해봐라. 하나님. 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여기하고 여기서 되어지는 걸 내가 볼 때 운명이라고 그래. 여기서 이건 뭐라고 그런다고요? 운명. 여기서 되어지는 일을 노력이라고 그래. 내가 지어낸 거요. 내 이름이 장경동이죠. 예, 장경동. 예, 장은 운명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내가 왜 장씨게? 그냥 우리 아버지가 장씨니까 장씨지. 예. 그러나 경동이는 노력의 산물이라고. 내가 경동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뭐라고 할 때 내 마음 그거는 뭐라고 한다고? 예? 동경이라고 하든지. 그렇지. 경동이라고 하건 동경이라고 하건 그거는 상관없어. 이거는 노력이니까. 이거는 장은 움직일 수가 없어. 운명이요. 그러니까 손이 안 닿는 부분은 내 소관이 아니니까 맡기고 하나님께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 잘하면 놀라지 마세요. 노력이 좋으면 운명도 좋아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요. 예, 예. 노력이 좋아지면 운명도 좋아진다. 시작. 그래서 하늘은 아무나 돕는 줄 알았더니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그렇지? 내가 도울 때 하늘도 나를 도와. 시작. 그러니까 내가 돕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돕지 않는다 이거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아이고 하늘이 왜 이렇게 안 도와주는지 몰라. 네가 안 도와서 그래. 네가 도와야 하늘도 돕는단 말이야. 왜?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도우니까. 이해가 되죠? 예, 예. 자, 다시 말을 바꿔서 비가 원래 하늘에서 올 때 아프리카 밀림지대에 비가 와야 돼요? 사막에 비가 와야 돼요? 그렇지. 아프리카 밀림지대는 그라인도 습기가 많고 물기가 많은데 뭐라고 비가 오냔 말이요. 사막에 비가 와야지. 근데 왜 사막에는 비가 안 오고 안 와도 되는 아프리카 밀림지대는 비가 계속 올까 연구해 봤더니 땅에 물이 있고 나무가 있어야 하늘도 비가 온다네. 땅이 마르면 하늘도 말라버린답니다. 네. 그러니까 하늘에서 비를 결정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결국은 뭐가 결정하는 거예요? 땅에서. 그러니까 비를 계속 오으려면 땅에다 뭘 심어야 돼? 나무를 심어야 돼. 나무를 심어서 항상 땅에서 수증기를 하늘로 올려줘야 그 하늘의 수증기가 구름으로 떠 있다가 비를 올 때 다시 온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네. 거기까지는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거기까지는. 그런데 화투 치는 사람도 그걸 알아. 판돈을 수북이 쌓는 거예요. 판돈을.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돈이 있어야 돈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뭐이가 뭐를 번다? 돈이 돈을 번다. 어쨌든 다 맞는 건 아닐지라도 그런 말이 맞으니까 그런 말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신경 쓰지 마세요. 왜냐? 여러분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하나님 우리 사랑하니까 다만 내가 잘 살면 하나님도 나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이제 뭐는 원망하지 말자. 하늘을 원망하지 말고 굳이 돌아보려면 뭐를 돌아보자? 나를 돌아보자. 부자는 똑같은데 삭개오라고 하는 부자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는 좀 차이가 나. 삭개오라는 부자는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 사람도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 그래서 둘이 똑같이 예수님에게 나왔어요. 거기까지는 똑같아. 부자라는 것도 똑같고 사모해서 나왔다는 것도 똑같아. 근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딱 만나자 대번에 자기 삶에 이런 변화가 생겨요. 내 소유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고 내가 만약에 남의 것 토색한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삭개오는 구원을 받고 가. 그러니까 삭개오는 구원받은 부자야. 그런데 이 부자는 딱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니까 영생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어. 그래서 예수께 물었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계명을 지켜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내가 계명 그 무언 계명입니까? 그러니까 살인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도둑질 마라 10계명을 쭉 얘기해 주니까 나 그거 어려서부터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내가 볼 때는 아주 어려서부터 철저한 바리새인적 신앙생활을 한 사람 같아. 내가 볼 때 이 사람이 철저하게. 그러니까 이제
좀 속으로 은근히 자신감이 넘쳤어. 싹 지켰는데 뭐 아직도 뭐가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나를 쫓으라. 그러니까 계명을 다 지킨 사람이 그 말에는 고민을 하고 돌아가. 그때 예수님이 그 뒤통수에다 하시는 말씀이 부자가 천국 가기가 참 어렵다. 얼마나 어려우냐?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보다 어렵다. 자,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근데 그거보다 더 어려우면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그러면 또 어떤 분은 그래. 부자들 천국 못 가. 약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기보다 더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성경에서 봤어. 근데 그런 소리 좀 하지 마라. 부자도 못 가는데 가난한 사람은 가겠냐? 아니, 이렇게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희한하게 봐. 부자도 못 가는데 가난한 사람은 가겠냐고. 그 말의 요지는 부자는 못 가고 가난하면 간다 그 말이 아니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거요. 아, 천국을 가는 것은 사람의 소관이 아니고 뭔 소관이다? 그렇지. 예, 그거요. 그 성경이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얘기는 부자가 천국을 못 간다, 그게 결론이 아니고 사람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다. 봐요. 그게 기독교의 구원관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누가 해주셔야지. 하나님이. 예, 그게 기독교야. 그러니까 구원은 내 소관이 아니고 누구의 소관이다. 그렇지. 구원은 내 소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관이다. 시작. 그렇지. 그러면 이 세상을 인생이 살면서 무서운 것들이 많을 텐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가장 무서운 것이 뭐예요? 이 세상 살면서 두려운 거, 무서운 게 뭐예요? 물어보면 다 사람마다 다르대. 그거 다 자기식으로 얘기하더만. 그것도 어떤 사람은 두려운 게 뭐냐니까 가난이 무섭다고 하더라고. 가난.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가난 때문에 아주 애를 많이 먹은 사람인가 봐. 나는 가난이 두렵다고. 또 어떤 사람은 질병이 두렵다고. 아파서 많이 고생한 사람인가 봐. 질병이 두렵다고. 어떤 분은 외로움이 또 두렵다고 분이더라고. 외로움이. 예, 그러니까 그 노래가 여러분 노래는요 시시연거래도 무시하지 마세요. 예, 노래 속에 있잖아. 외로워서 못 살겠어요. 우리는 이제 그런 게 이해가 잘 안 되거든요. 아, 외로우면 놀러 가지 무시 외롭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보기에 제가 외롭게 생겼습니까? 우리는 외로움이라는 걸 몰라. 그냥 우리는 혼자 있어도 재밌고 같이 있어도 재밌고 그냥 계속 재밌어.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여튼 외로워서 막 못 살겠다고 그러니까 외로움 때문에. 근데 나는 이제 그런 분 보면 또 안타까운 게, 아우 진짜 교회 다니면 안 외로워. 바글바글 하잖아 이 사람들이. 그런데도 꼭 교회는 안 나오고 골방에 처박혀가지고 외롭다고 나와! 골방에서 외롭다고 하면 되네. 나와! 제가 부흥회 때 광고 나가면 거기 참석해봐. 얼마나 재밌다고. 할렐루야. 또 이런 사람이 있어. 나 또 벨시를 바퀴벌레가 무섭다는 사람이 또. 근데 봐봐요. 바퀴벌레, 쥐 그런 건 무서워하지 마세요. 뱀 이런 것도. 예, 왜냐하면 내가 그놈이 무섭지 그놈은 내가 얼마나 무섭겠어. 이렇게 살림보다 바퀴벌레 툭 떨어지면 막 보통 여자들 근데 잘 봐봐. 놀래지 말아봐. 왜냐하면 내가 놀랄 때 그놈은 얼마나 놀랬겠어. 그러니까 나는 놀래기만 했지 도망을 안 가잖아. 그놈은 막 도망가지. 그놈이 더 놀란 거요. 그런데 이제 사람은 자꾸 약점이 나 느낀 것만 느끼지 상대편 느낀 걸 못 느끼잖아. 그걸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를 우리는 자꾸 내 것만 느끼니까 그러지, 상대편을 느끼면 내가 얼마나 편안하고 담대할 텐데 상대편 느끼는 걸 못 느끼니까 내가 자꾸 내 것만 느끼고 살아. 그러니까 내 느낌이 완전하지 않다 그거지. 시작. 내 느낌이, 내 지식이, 내 생각이 절대 완전하지 않다. 그래서 그러면 진짜 두려운 게 뭐냐? 사실은 죄예요.
왜 죄가 두려운 거냐? 사실 두려움은 죽음에서 오는 거거든요. 죽음에서. 근데 그 죽음의 원인이 죄란 말이요. 그러니까 죄 때문에 죽음이 오니까 사실은 뭐가 두려운 거다? 죄가. 그걸 알고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 돈만 된다면 다 죄를 짓고 살아. 사실은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한 건데? 죄가.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을 보세요. 시작. 죄의 싹이 사망이요. 그렇지. 죄의 싹이 뭐요? 그 죄값이 사망이랍니다. 그러니까 죽음이 왜 왔다? 죄 때문에 왔다. 죄 때문에. 근데 참 저는 안타까운 게 왜 죽는지 알고 죽는 사람이 많지 않더만. 다 죽는 건 죽는데 왜 죽냐고 그러면 늙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안 늙은 사람은 왜 죽냐니까 사고 난 모양이고만 그래요. 그러면 사고 안 난 사람은 왜 죽냐니까 병 걸린 모양이고만. 그럼 병 안 걸린 사람은 왜 죽냐면 자살했나 보고만. 그럼 자살하는 사람은 왜 죽니까 다 그런 식으로 말해요. 그거는 how 어떻게 죽었대요? 물었을 때 병으로 죽었대, 자살했대, 뭐 사고 났대, 늙었대, 뭐 이랬지. 그건 방법이고 어떻게 죽었냐고 물었을 때 그렇게 말해야 되고 왜 죽었냐고 물으면 그렇게 대답하면 안 되지. 왜 죽었냐 그러면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왜 죽는 줄은 알고 죽자고. 왜 죽는다고요? 응, 그렇지. 죄 때문에. 죄 때문에. 그러니까 가장 두려운 게 뭐다? 죄다. 개념을 좀 바꾸시기를 바래요. 자, 그러면 제일 무서운 건 죄면 제일 중요한 건 뭘까? 제일 중요한 건. 에? 그거는 뭐냐?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거니까 구원이죠. 구원. 뭐라? 구원. 그 구원은 은혜죠. 예. 그래서 죄가 가장 무서운 것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요. 그래서 죄로 망하고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문제는 이 은혜가 인간에게 이 은혜를 주실 수 있는 우주의 유일한 분이 딱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 공자님에게는 훌륭한 가르침은 있는데 뭐가 없어? 은혜가 없어. 은혜가. 마호메트는 은혜가 없어. 석가모니 선생님도 뭐가 없어? 은혜가 없어. 우리에게 은혜를 줄 수 있는 분은 딱 누구밖에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 이 은혜가 그래서 왜? 은혜는 뭐냐? 용서란 말이에요. 용서. 이 죄를 하나님의 은혜로 뭐 받는 거요? 용서받는 거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첫째는 고백 속에 구원이 있어요. 뭐 속에? 고백 속에. 그래 로마서 10장 9절 10절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래서 여러분이 꼭 오늘 이 밤에 이거 하나는 해결하고 가세요. 주로 예수를 시인한다. 그 말을 요약하면 예수 내 구주. 시작. 예수 내 구주. 다섯 자. 그걸 더 줄이면 주여. 시작. 주여. 그러면 두 자죠. 다시 다섯 자로 늘리면 예수 내 구주. 그걸 다시 좀 더 늘리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시작.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렇지. 그걸 더 늘리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 복음의 내용이요. 시작. 내가 시키면서도 좀 길은 것 같다. 알아. 여러분이 아는데 이걸 꿰지를 지금 못해서 그래요. 좀 길어가지고. 근데 사실 길어도 다 아는 내용인데 미리 놀래가지고 그래. 여러분이 그걸 좀 줄여봐. 그걸 더 줄이면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시작. 그걸 또 줄이면 예수 내 구주. 시작. 그걸 더 줄이면 주여. 더 이상은 못 줄여. 더 이상은 내 능력으로는 더 이상은 못 줄여. 자, 그런데 너무 특이한 것이 예수님에게 나와서 해결받은 사람들마다 공통점이 있어. 공통점이 마태복음 8장 1절 2절을 보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뭐요? 주여. 그렇지. 저봐. 뭐요? 저 주여를 다섯 자로 옮기면 예수 내 구주.
그 5자를 8자로 옮기면 그렇지. 그러니까 저 주여라는 고백 속에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 고백이 다 함축되어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벌써 원하시면 저를 어떻게 할 수 있나이다, 깨끗게 할 수 있나이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뭐요?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하다. 저는 제가 저 설교를 많이 하면서도 왜 저렇게 했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저 한센병 환자들에게 있어서의 공통점은 누가 만져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가지고 터치를 그리워해. 터치. 그래서 예수님이 일부러 그냥 말씀으로 고쳐도 되지만 몸을 대시면서 고쳐주신 거예요. 내가 거기서 얼마나 우리 주님이 고맙고 좋으신 분인지 그냥 낫게만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필요를 채워서 낫게 해주시는 주님. 알아들어요? 예. 그러니까 저 순간 이전에 병 걸리고 난 이후로 저 사람에게 손을 대준 사람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터치해 준 거야. 그렇다면 저 환자에게 주님이 그렇게 다가가셨듯 오늘 여러분에게는 꼭 여러분에게 맞춰서 주님이 다가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저 사람이 잘한 게 하나 있어. 뭘 잘했어요? 주여! 뭐요? 주여. 저 고백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야. 자, 마태복음 8장 5절 6절입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뭐요? 주여!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에게 나와서 고친 사람들마다 공통점이 있는데 다 뭐요? 주여! 주여! 그 고백이 구원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아멘? 저 주여가 왜 중요하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 이르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들, 저 환자들이 주여 주여 한 것이 알고 보니까 자기가 한 게 아니고 누가 그 안에서. 나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라고 고백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그게. 그러니까 결국은 주여라고 하는 말을 해서 구원을 받는데 알고 보니까 그 말 현상 이면에 누가 역사하고 있어 지금? 그렇지. 성령께서. 그냥 장난으로 죄야 이거 말고 진짜로 고백으로 이렇게 내 신앙의 고백으로. 그런데 특이한 거는 지금 이 사람은 마태복음 19장 16절 보세요. 시작.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뭐요? 뭐라고 했어야 되는데 그 한센병자도 한 그 고백을, 백부장도 한 그 고백을, 계명을 어려서부터 다 지킨 사람이 못 오고 있는 거야 지금. 뭐라고 하는 고백을? 이 주여라는 고백을, 이 주여라는 이 간단한 고백을. 그러니까 내가 저기서 충격받은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지금 그러니까 저 사람은 누가 인도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거기서 내가 충격받은 게 뭐냐면 성령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계명대로 지키고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걸 내가 알았어요. 저 사람 같은 경우에 성령 받지 않고도 얼마든지 계명대로 살아. 말을 바꾸면 구원받지 않고도 착하게 사는 사람이 있다. 네, 계명을 다 지켜서. 근데 중요한 건 계명을 다 지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안 지켜도 구원받는다는 말이에요? 아니지.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계명을 지켜 사는 거지. 시작. 그런데 저 선생님이 하는 저 고백을 딱 그렇게 한 사람이 마태복음 26장 24절을 보세요. 시작.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25절.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이로되 그만 뭐요? 저 랍비라는 말을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선생님이요 그 말이에요. 선생님이요. 아이 진짜 선생이 뭐요 선생이. 당연히 뭐라고 불렀어야지. 주여.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다는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다면 저렇게 돼. 지금 저 부자가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다면,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주여를 우습게 하는데, 아우 진짜 중요한 말입니다. 이 주여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말이 없을 정도로 중요한 말이에요. 저게 주여 그 말은 누가 주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나는 뭐요? 종이여 그 말이요. 예. 주여 그러면 종이여 그러세요. 주여. 그렇지. 이거요. 주여요 종이요. 그러면 만약에 나여 그러면 나여 그러면 예수님이 종이여 그 말이요. 예. 그러니까 나여가 내가 되면 종은 누가 돼? 예수님이 되는 이거요. 이것이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이것이 구원 받은 사람이요. 예. 주여 그 말은 나는 이제 당신의 뭐다 이거요. 종이다. 그러면 잘 보세요. 종은 첫째 의지가 없어요. 종은 누구 뜻대로 살아야 돼. 그렇지. 그게 종이요. 주님 뜻대로. 그게 종이요. 두 번째 종은 소유가 없어요. 종이 돈 벌면 누구 돈이요? 주인 돈이지. 까먹으면 주인 돈이고. 그러니까 벌어도 내 돈이 아니고 까먹어도. 그러면 나는 뭐냐? 청직이지. 청직이. 주님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이요. 누구 뜻대로? 주님 뜻대로. 그러면 잘 봐봐. 돈을 내 뜻대로 쓰는 게 낫겠어요? 주님 뜻대로 쓰는 게 낫겠어요? 근데 여러분은 누구 뜻대로 써? 거기서부터 잘못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돈이 늘어나면 누구 돈 늘어나는 거예요? 주님 돈. 돈이 없어지면 누구 돈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여러분은 돈이 늘어나면 누구 돈 늘어나는 것 같아요? 돈이 없어지면 누구 돈 없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지금. 그게 잘못된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어려서부터 은혜를 받고 주님하고 많이 이렇게 씨름을 했어요. 야곱이 뭐 약복강에서만 씨름한 게 아니라 나도 주님하고 많이 다툼과 씨름을 했지. 그 가운데 하나가 의지 싸움을 많이 했어요. 주님은 나보고 내 의지를 다 내놓으라는 거예요. 네 의지를 나한테 다 내놔라. 내가 하라는 대로 해라 그거예요. 나는 그렇게는 못 옵니다. 나도 뭐 내 인생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나도 내 인생이 있어야지. 주님 마음대로만 살면 내가 뭔 재미로 살겠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세요. 그러면 내가 너한테 의지를 주면 뭐 할래냐? 그거 가지고. 뭐예요? 나도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도. 그래서 그래. 주님이 네가 네 의지를 갖고 살아봐야 죄밖에 더 짓겠냐? 그걸 나한테 맡기면 내가 더 좋은 의지로 인도해 주지 않겠냐? 두 번째 붙은 게 그거요. 내가 주님께 드립니다. 드리지만 내 것도 좀 주십시오. 싹 내놓으라 하면 나는 뭐요 그러면? 모두 내 것도 있어야 될 거 아니요. 내 것도. 그랬더니 주면 뭐 하려고 그래. 뭐요? 나도 뭐 좀 쓰지. 그 돈 갖고 뭐 하려고. 그냥 쓰지요. 뭐 하는데 쓰려고 그러냐. 그 돈 갖고 죄밖에 더 짓겠냐. 그것도 맡기면 내가 너를 더 좋은 축복된 길로 인도하지 않겠냐. 그 싸움을 어려서부터 은혜 받고 계속. 그래서 나는 이제 다 끝난 줄 알았어, 그 싸움이. 그런데 지금도 어떤 때 보면 내가 살아났더라니까. 내 욕심이 또 부활하고. 그래서 나는 바울이 왜 위대한 줄을 알았어요. 왜 바울이 위대하냐? 바울이 뭐 지식이 많아서도 위대하고 능력이 많아서도 위대하고 뭐 하여튼 다 위대하지만 내가 볼 때 바울이 진짜 위대한 것은 이렇게 말하더라고. 바울이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한 다음에 내가 나고 될까 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위대한 것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죽는. 그러니까 날마다 죽였다는 것은 날마다 뭐가 살아났다 이거예요. 죽여놓으면 또 부활하고 죽여놓으면 또 부활하고. 뭐가? 내 자아가, 내 욕심이, 내 의지가. 그래서 주님 뜻대로 산다고 눈물 흘려놓고는 또 보면 내 뜻대로 살고 있고 주님 뜻대로 이게 자꾸 살아나니까 내가 거기서 깨달았어. 바울이 날마다 죽으면 나 같은 건 시시로 죽어야 되고 내가 시시로 죽으면 여러분은 분분히 죽어야 돼요.
나는 다 끝난 변론인 줄 알았어. 나는 이제 다 해결된 욕심인 줄 알았어. 아니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예측건데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나의 욕심과 주종의 관계가 계속해서 혼돈 속에서 가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내가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잘 보세요. 자기 친구도 있고 자기 제자도 있고 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다 장가 가서 기본적으로 닦고 살을 때, 요즘 말로 자가용을 타고 좋은 집에 살을 때, 왜 바울인들, 나도 그냥 장가 가서 저렇게 살 건데, 내 그냥 예수님 만나가지고, 인생 싹 배려버렸잖아, 이거 진짜. 이제라도 그냥 목사 그만하고 그냥 돌아가야 될란 그런 갈등이 전혀 없었다고 누가 얘기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마다 나를 죽인다고 하는 그 죽는다는 의미 속에 막 그런 어떤 그 주님의 뜻이 아닌 인간적 욕심이 살아날 때마다 죽이고 살아날 때마다 죽이고 살아날 때마다 죽이고, 이제 이거는 몰라. 바울은 훌륭하니까 그렇지 않았을 거다. 그럴 수도 있고, 아무리 훌륭해도 어디 그런가 그럴 수도 있고, 그건 뭐 여러분이 알아서 생각하는데 이런 것도 있죠. 자, 뭐 할아버지가 됐을 때야 괜찮겠지만 한참 젊을 때 장가도 안 가고 오직 주를 위해서 산다고 막 뛰다가 저녁에 이렇게 누워서 잘 때는 나른 이 집사 생각도 나고 김 집사 생각도 나고 시집 안 가고 있는 그 고 선생 생각도 나고 그러지 않았을까? 그냥 내가 혼자 생각을 해본 거요. 내가 죽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된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뜻대로 전해진다.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그 의미 속에는 정욕도 있을 것이고 욕심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인간적 의지도 있을 것이고 다 그게 포함되어 있지 않겠는가 내가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결혼한 분은 뭐 결혼해서 살으니까 뭐 상관없겠지만 그러나 결혼한 분은 결혼한 대로 죽어야 할 부분이 있고 안 한 분은 안 한 부분대로 죽어야 될 부분이 있고 다 그건 뭐예요? 주도권 싸움에서 주님의 뜻이 아닌 것이 내 속에 자꾸 올라올 때 그걸 죽여가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라 이 말이야. 그런데 오늘날은 죽이려고를 하냐? 자꾸 솟아나오면 다 살려 그냥. 그게 죄로 자란다. 다 살려. 다 살려 이걸. 하면 안 돼요. 그건 죽여야 돼.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그게 주여. 주여라고 하는 말은 참 어려운 말이요. 주여라는 말은 참 쉬운 말이요. 주여라는 말은 아주 기초적인 말이요. 주여라는 말은 최고의 차원 높은 말이요. 주여라는 말 속에 그런 의미가 다 함축되어 있어요. 그 속에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불러봐. 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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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베드로가 하나 잘한 게 뭔지 아세요? 베드로는 주여 주여, 물에 빠져도 주여, 사탄아 물러가라 주여. 그 고백 하나의 위대함이 잘못된 베드로는 살아났지만 그 고백이 없어 가룟 유다는 망하지 않았는가. 나는 혼자 그렇게 깨달아 보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 주여라는 고백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주님이 책임져 주는 삶으로 오늘 이 밤에 전환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솔직하게 내가 뭐 빚이 있어도 사실은 내가 주인이니까 내 빚이지 내가 종이면 누구 빚이요? 가라. 그러니까 적어도 빚을 있건 없건 그거는 내가 걱정할 문제는 아니어야 된다는 거지. 나는 종이니까 누가 걱정해야 돼. 근데요, 여러분이 조금만 믿음의 경지에 들어가면 그게 내 말이 뭔 말이 이해가 확 됩니다. 왜 이런 거 있죠? 걱정거리는 태산 같은데 걱정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 걱정이 없는데 그것이 걱정인 사람도 있어 또. 그래서 세상 사람은 걱정도 팔자라. 팔자라는 건 이쪽이라 이거 이쪽. 운명이라 이거 운명. 그 왜 그래요? 잘 들으세요. 아이 참. 약 세상 말 속에 답이 다 있고 성경 속에 답이 다 있고. 팔자다. 그 말은 뭐다 이거요? 운명이다 운명. 그거는 내 걱정이 아니다. 그거는 마귀가 주는 걱정을 붙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걱정이 태산 같아도 걱정같이 느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걱정이 안 되고, 사탄이 역사하면 걱정 아닌 것도 걱정이 된다 이거예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그냥 풍랑 일어도 주무시잖아. 그냥 풍랑 일어도 그냥 그렇게 자야 돼요. 그렇게 그냥 죽어도. 근데 어떤 사람은 아무 풍랑이 없는데도 잠을 못 자는 건 뭐예요? 보세요. 잠자는 모습 속에도 예수님의 잠이 그게 단잠이란 말이에요. 그냥 풍랑이로 지금 죽게 생겼는데도 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잠이. 응? 그냥 이렇게 주무시는 거예요. 그렇게 주무셔야 피곤이 풀리는 거예요. 근데 아무 풍랑도 없고 아무 건데 혼자 잠을 못 자. 가지고 약을 먹어. 그게 뭐 하는 짓이요? 자. 아이고 목사님 잠이 오면 뭔 걱정이요? 그러니까 못 자는 것도 팔자거든. 그 팔자라는 것은 잠 못 자는 팔자는 네 소관이 아니요. 그건 사탄의 역사요. 왜? 팔자는 운명은 내 소관이 아니니까. 아까 얘기했잖아. 여기서부터는 노력이고 여기서부터 운명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잠이 안 오는 것은 팔자요. 운명이야. 그거는 잠이 안 오는 성령의 역사는 없잖아. 악한 놈이 못 자게 하는 거지. 그래서 나는 병들어서 어떻게 쇠약하게 만들려고. 그럼 왜 잠을 못 자는 줄 아세요? 내려놓지를 못해서 그래요. 내려놓지를 못해서.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걱정을 누구에게 맡겨야 되는데 예수님 그게 맡겨지지를 않는 거야. 여러분 살다 보면 뭐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버릴 때도 있고 까먹을 때도 있고 늘어날 때도 있고 줄을 때도 있고 빚을 내줄 때도 있고 빚을 질 때도 있고 다양이야. 그렇지만 어떻게 됐든지 간에 적어도 여러분은 흔들림이 없어야 돼. 그게 믿음의 사람이요. 아멘. 그냥 맡겨. 그냥 그 노래도 있잖아.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그게 주여요. 아멘. 막 지금 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확 와 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걱정 있어요 없어요? 두 번째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구원받으라 뭘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근데 이것도 사실은 그 사람이 그렇게 물어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한 거지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니야.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원받아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지 계명을 지켰다고 구원받는 건 아니다. 어디 나오냐? 에베소서 2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다음에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그럼 살아서 구원받는 사람은 없다. 시작.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는 것이지. 시작. 구원받았기 때문에 사는 것이지. 그럼 이 말이 막 그냥 믿어져야 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착하게 사는 거지. 아멘?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원은 전적 누구 소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소관이요. 그냥 우리는 믿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나는 오늘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뭐로만? 그렇지. 믿음으로 가능하다. 근데 아무리 믿음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를 안 해놓으셨으면, 은혜를 안 해놓으셨으면 믿어봐야 소용없어요. 근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셨어? 은혜를. 그 은혜라는 것 속에 숨겨져 있는 게 뭐냐면, 원래 죄를 지면은 죽어야죠. 죄 지면 감옥 가야 되듯. 그런데 이 감옥 가는 인간을, 죄 짓고 지옥 가는 인간을 하나님 사랑해서 그냥 대신 값을 지불해 줘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건 예수님이 대신 갚아줬다 그 말이에요. 내 대신 예수님이 갚아줬다. 시작.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 예수님의 은혜가 고마워 안 고마워? 그러니까 그 고마움을 삶에 표현하고 사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그러는 거예요.